반갑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쳐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울어도 자기를 안타까워하면서 달려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고통에 대해서 잘 참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아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내가 울어봐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달려올 사람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울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기도의 힘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이 교회 안에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와서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처음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 분이셨는데 이제 그 교회는 교단이 장로교가 아니고 나사렛 성결이라고 성결 교단 안에 이제 본부가 총회 본부가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단 안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명문가에 속한 집안의 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가끔 서울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삼각산에 가면 사람들이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추운 겨울날 있죠. 추운 겨울날 여러분 산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혼자 기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추워가지고 사실은 밤새워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따라온 사람들한테 양쪽 소나무 같은데 이 자기 팔을 묶어달라 해가지고 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담요를 덮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날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봐도 이 참 교회가 여건이 안 좋아요. 제가 오면서 제가 우리 삼천포에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요 이 길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가 삼천포 내려왔는데 가끔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길에서 내가 이런 길을 다니면서 차 주차하고 신방을 할 수 있었는가 신기하더라고. 제가 지금 이 중앙교회 오다가 몇 번 길을 지금 못 찾아고 헤맸는데 요 다음 길 보니까 막 서울처럼 양쪽에 차가 있고 겨우 한 대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우리 중앙교회 앞에만 조금 넓은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옆에 아마 좀 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처음에 17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본당 건물 하나 하고
본당 건물 한 반쯤 되는 주차장이 전부 다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보고 설마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셨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고신척의 삼천포 교회가 그 교회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아니야 그 교회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 사모하고요 제가 주일날마다 아니면 매일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볼록을 이제 한 볼록 단지 있잖아요. 그거를 차를 새벽마다 새벽기도 주일날 끝나고 나면 또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차를 두 바퀴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땅밟기 기도회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했는데 신기하게 우리가 딱 목적을 놓고 기도했던 그 땅이 전부 다 지금 다 100% 다 우리 교회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참 기적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뭐냐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간증을 할 때 약간씩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과장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옆에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좀 아주 어떻게 보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평생에 저한테 정말 힘이 되고 또 영향을 주었던 세 분의 간증가 있습니다. 한 분은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나은 자들 중심으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시대의 바울이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분 지금은 또 아마 아실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희돈 장로님 들어보셨습니까? 그 세계무역협회 총재까지 하신 분인데 이게 동양인으로서는 그 서양인들이 다 주류인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쁘더라도 항상 웬만하면 주일날은 자기 미국에 있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릴 정도로 굉장히 교회도 잘 섬기시고 믿음 좋으신 분인데 그 이희돈 장로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한 35년 전에 제가 또 들었던 간증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감리교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이신데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쭉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대전고등학교라고 하면 있나 봐요. 명문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한 300등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너 홀로머니 밑에서 살아가는데 너 이리 공부해야 되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그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밤새워 기도하는 중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이제 이분이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를 자기가 체험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시험 때 시험을 치면 자기 눈앞에 그 교과서가 눈에 확 보이더랍니다. 눈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방금 전 시험에 300 가까이 몇 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교 몇 등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선교단체에서 저도 그걸 좀 제 나름대로 적용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제가 99년도에 서울 노량진에 가면 근처에 장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도전도 받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목사님 저 그분 알아요.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 원정수 선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너희 선배 중에, 아마 이 안수 집사님도 좀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희 선배 중에 원정수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 목회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다 나눌 수는 없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렇게 도전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1년 동안이라도 새벽 기도를 한 번 더 나오세요. 금요 철야 기도 합니까? 하요 중보 기도에 여러분 한 번 더 나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증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피를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메워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약속하는 겁니다. 올 한 해만이라도, 그죠? 뭐 5년, 10년 너무 길면 힘드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더 굳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나를 좀 시험해보고 믿음이 좀 자라라. 하나님 말라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아픔의 문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온전한 순종으로, 더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단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등장인물이 누가 있는가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있죠?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당연히 예수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 그죠? 또 누가 나오죠? 하인들, 그리고 하객들은 이제, 그죠? 뭐 조연으로 나오고, 그다음 뭡니까? 연회장 나오죠. 그리고 신랑, 이렇게, 물론 막 거기에 뭐 엑스트라도 나오겠지만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기록에 남겨진 걸 보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 신부 측에서 신랑을 법정에 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연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대개는 이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제 얻는데, 사람들이 좀 술 기운이 들어가서 그죠? 알딸딸 해가지고 입맛이 좀 분별력이 떨어질 때에 적당하게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으면서 그렇게 혼인 잔치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좀 박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죠? 그 비어 있는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어져 가지고 이 연회장이 이제 이 포도주를 가져온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나중에 좀 식욕기운이 올라가고 이 혀가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아니 이 집은 오히려 막판에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 신랑을 불러가 칭찬을 할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등장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 또 누구요? 예수님, 제자들, 하인들, 연회장, 신랑. 자, 나머지 엑스트라 빼고요. 자, 제가 여러분 3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3분 시간을 주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3분 시간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3분 되기 전에 저와 눈이 마주친 자, 그에게 질문할 겁니다. 답을 발견하시면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묻기 전까지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는가, 각자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선남 선녀가 앉아 있는데, 자, 괜찮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자매 몇 살입니까? 네.
믿음의 좋은 신랑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예, 누군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생각만 말씀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틀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 형제는, 하인들. 혹시 죄송하지만 이제 청년들도 했으니까 혹시 여기 다른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만 말씀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 예, 지금 중앙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자매님,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 전에 우리 자매님은 왜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 그죠?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좋은 며느리감인데. 자, 여러분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기록한 이것보다도 훨씬 말씀을, 좋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7가지의 표적,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표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가지고 다시 이런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이 혼인잔치에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뭡니까? 누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기적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포도주 먹고 떡 먹고 밥 먹고 즐기기만 한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믿었죠?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제자들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그 전에 다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 답을 말한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3분을 물었는데 2분이 답을 했는데 중앙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요, 대개 보면 하인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하인들이 가장 복받은 것처럼, 아니면 이 연회장이 여러 많은 혼인잔치를 가봤지만 이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가서 제일 좋은 거로 내놓는 이런 걸 경험한 연회장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이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적당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마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그냥 하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그냥 나중에 이 요한이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20장 30절 31절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요한 사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 알려주신 기준을 놓고 보면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몰라버리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겼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들어야 된다.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짜릿짜릿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천국에 갔다 온 적도 없어요. 제가 천국에 한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 제가 믿음이 자라겠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차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제쳐놓고 자꾸 뭐냐 하면, 내가 한 번만 천국을 경험하면, 내가 한 번만 지옥의 저 무서운 형벌을 내가 보고 오면 내가 믿음이 자랄 건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다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한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잔치에 떡부스러기, 음식 쓰레기 그거 먹고 연명하려고 했는데 그 개들한테 상처가 자기 고름을 할 등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이 부자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에 물 한 조각 어떻게 띄쳐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십시오. 못한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리 못 가고 너도 우리를 못 온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가족들은 지금 이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이 무서운 형벌을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그걸 간정하게 해주십시오. 정언하게 해주시면 우리 가족들이라도 이 지옥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온 간정의 힘이 강합니까? 모세와 선지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합니까? 아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웅동역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에리야의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아니 천국과 지옥을 한 번만 경험하면 내 믿음이 자라겠는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모세와 선자의 글이 더 능력이 있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꾸 제쳐놓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도 짜릿한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희한한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도 다시 말씀, 제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삼천포 중앙교회 올 때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목회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와 선자의 글로도 아니면 아무리 희한한 기적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의 능력보다 강한 게 없다. 할렐루야.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말씀은 안 읽고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30년 가보세요. 말씀을 안 읽고 뭡니까? 엉뚱한 짓 하면서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여러분 장로 권사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 덕을 갖다가요 20을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덕을 20을 끼치는데 손해를 50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죠?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연결해서 보니까 달라 보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 히브리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 가지고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 기록하세요. 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2장을 읽고 있는데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4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계시해 주겠다.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도록 내가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누구에게 나를 더 나타내 준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요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3서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헌금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 안에 변화가 없다, 교회 변화가 없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요 때로는 목사님들까지도 이 제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정재호 목사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더라. 굉장히 정재호 목사는 학적이고 지적인 것만 추구한다.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뭡니까? 뭐로 나눕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구약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이라 예전에 암송한 것에 대해서 개역 한글판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에 실수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제 딸아이한테 네 요번에 100점 맞으면 내 아이폰 사주겠는데 맞을 줄 몰랐거든요.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게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지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말로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니 내 구원하겠다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100억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모르겠습니까? 100억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그러면 제일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100억이 필요할 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다시 말씀, 저는 믿음이 100%셨던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막, 죄송하지만 목사인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냥 집에 가느니 그냥 한번 도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돌면서, 차로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모르겠는데 이 땅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그 말 안 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이고 그때 다 달라고 할 걸. 진짜 저희 한 블록이 있는데요, 거의 중앙에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것도 놓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본당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다 주십시오. 그때는 너무 땅이 작아서니까 요것만 있어도 행복하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했으면은 그 블록 전체를 팔면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구경하다가 그냥 포도주 얻어먹고 밥 먹고 있던 제자들은 믿었어요. 근데 직접 기적을 봤던 하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 예수를 믿었다. 뭐 나중에 초대교회 때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임 받았던 하인들이 있다 없어요. 알렉산더 루포 그 아버지 시몬 뭐 그거는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 귀한 믿음의 집안이 되어졌다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이야기 안 나온다. 왜 그럴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 장로님 딸인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참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 믿음의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랄성교회라고 부산에 동네 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했는데요. 그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기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방언받고 방언뿐만 아니라 이런 방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어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이 글을 쓸 줄 알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여러분 제 아내 간증인데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기도하는데 옆에 애가 치는 거 파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고생들이 머리 이렇게 따왔잖아요. 근데 귀신이 사탄이 이 방해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잡고 올리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한데 저를 못 믿는 눈빛인데요. 저는 다시 말씀 굉장히 저는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많은 기적을 제가 직접 경험했지만 하도 좀 과장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늘 삐딱하게 봐요. 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뭐 그래서 저는 확인하면 제가 말하는 거지 확인 안 하고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데 귀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귀신이 자기가 자꾸 하는 걸 보니까 옆에 애들이 보고 진짜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따은 머리 하나에. 그러고 진짜 막 귀신이 저도 제 선교단체 제가 CCC 출신인데 그 선교단체에 진짜 낮아도 귀신 보는 형제도 있고 그랬어요. 17개국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참 부산에 산이 많잖아요. 산에서 진짜 군대 귀신이 막 내려오는 것도 보고. 그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희 사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제가 속했던 이 학교 선교단체는 정말 제 후배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제가 좀 자존심 상할 정도 은사가 많았는데 제가 학교 대표로 있으면서 꾸준히 안 봤어요. 계속 안 봤어요. 봤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신비한 은사를 많이 경험해도요. 끝까지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같이 가는 사람은 끝까지 건강하게 믿음이 잘 자라요. 근데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해도 말씀이 가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안 자라요. 심지어 귀신이 자기를 직접 잡아당기는 거 경험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기적이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쓰임 받아가지고 내 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마나 이게 아니라 이 경험이 했는데 이게 내 믿음의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하인들은 이런 경험에 쓰임 받았는데 그냥 경험을
이 기적을 경험하고 본 정도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쓰임 받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랐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왕 발락의 스카웃을 받고 그죠? 그에게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엉뚱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수를 쓰면서 뭐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가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일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죠?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발람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 397쪽입니다. 시작. 하이슬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이 어떻게 해서 어그러진 길 갔습니까? 삭스를 사랑하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불의의 싹, 물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표징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뭐죠? 이게 내 노력이나 내 지혜로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노력이 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남들 잘 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좋은 대학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 말세가 되면 이 만몬 우상 때문에 다 넘어진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요,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버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자, 무슨 밭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그죠? 여러분 좋은 밭이 있는데, 자,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은 어떤 밭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도 내가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나 언론에 보면, 언론학에 보면 프레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 뉴스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딱 이게 요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만 보니까 이게 전체를 보면은 다른 뜻인데 그 일부분만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제안해 놓으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대 앞을 펼쳐놓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질 줄을 믿습니까?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물어보면 아멘 합니다. 성경 퀴즈대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다 정답은 하게 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자식들 신앙이고 뭐고 간에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저게 믿음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빨리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자꾸 이 땅에만 보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시야를 제한시켜버리는 사단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도 믿게 하는데요 거기에다 슬그머니 우상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예 대놓고 핍박을 하면 우리가 방어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싸울 수도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이 안 자라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의 것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죠?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이 하인들처럼 발람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영까지도 했는데 끝끝내 물질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주중앙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능력들 우리의 이 부족함들 이것들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천지의 유일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중앙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내려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